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이 어디가 있지요? 네, 거기가 있군요. 각각 흩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각각 흩어져 앉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직도 많이 미숙합니다. 그 시간을 잘 못 지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저 2층에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젊은 우리 3040 세대들이 앞에 찬양을 하는 모습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바라기는 멀리 아빠가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냥 아빠도 같이 찬양을 하면 보니까 남자 싱어가 안 보여요. 전도사님이 리더를 하고 있는데 남자 싱어도 좀 우리 젊은 성도님들 중에 세워주셔서 그러면 아이들이 볼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와서 그냥 아이들 춤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물론 성령이 온 저자시죠.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아주 담담하게 써 내려갑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던 복음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성경학자들 통해서 알려집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 이전에 다른 알지 못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쓴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들을 이제 좀 차용을 하고 또 더 확대를 시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마지막 공생애를 기록할 때 아주 담담하게 간결하고 짧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성전이 아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소리치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상도 뒤집어 엎으시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그 부류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 성전 앞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시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오셨을 때 전날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를 내시고 성전을 이렇게 그 파는 사람을 내어 쫓고 하는 것을 보았던 제사장들의 무리, 서기관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이곳저곳을 그들도 함께 다니면서 드디어 입을 엽니다.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요.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그냥 장사하는 사람 다 뒤집어 엎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에서 행해지던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해방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레위인들이 그것을 용납해 준 거죠. 뭐 때문에? 뒷돈을 받았든지 뇌물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는 동안 그 이익을 뭐 나눠주든지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일은 이들 배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뭘까요? 권위는 힘입니다. 힘이죠.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힘입니다. 그리고 통솔을 하거나 또는 통제를 할 때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권위죠. 어떻게 볼 때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권위죠. 영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그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하지 않고 해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자신들이 행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해방을 하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야말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28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첫 번째로 무슨 권위? 도대체 너에게 누가 그와 같은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누가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이고 또한 그거는 제사장 가문은 세습해서 그렇게 이어져 갔고 레위인도 똑같이 본래 레위인은 여전히 레위인으로 그 직을 감당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있었던 이 직을 가지고 이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가지는 그 권위의 정통성이죠. 우린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또한 서기관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내가 행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한 물음이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권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을 보시면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해라. 나도 무슨 그리하면 너에게 대답하면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하고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라고 대답을 해라 나한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줄 때 그의 모습, 그의 모양도 그야말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털은 막 길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구약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중간에 중간기 사이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음성들이 들려지고 않고 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요란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가 요단강으로 다 갔어요. 그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그냥 신랄하게 그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감히 어느 누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백성들이 워낙 많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게 되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서 태클을 걸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 받겠다고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가진 영향력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권위죠, 권위.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해도 그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만큼 권위 있는 그런 말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보면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마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 곧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면 따르고 있는 무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말라기 이후에 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왜 당신들은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답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32절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고 그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없어서 대답하지 못했을까? 당신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대대로부터 주어진 그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으니까 권위가 없으셔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힘이 어떤 직을 가졌을 때 발휘되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이 주는 권위를 마음껏 사용한다고 하면 그 직에 바르게 있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 권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서 내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메시아로서의 직을 가졌으니까 권위가 있고, 예수님께 그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 가셔서 권위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래부터 가지셨던 권위는 본래부터 있었던 권위예요. 그냥 예수님 본래 권위자셨다라는 거예요. 권위자. 그냥 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우리처럼 그런 좋은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본래부터 권위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권위가 있지 하고 그 권위를 사용하려고 했고, 또한 스스로 나는 이런 권위자다 하고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권위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고,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6절, 7절, 잔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구예요? 자신들이 권위를 가졌다라고 여기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인 거죠. 내가 이런 직을 가졌으니까 당신들은 이런 직을 가진 나에게 그 권위 앞에 엎드려라. 그 당시에 그야말로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거리를 나갈 때도 긴 옷, 회당에서 입은 그런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봐도 저 사람 랍비네, 서기관이네, 바리새인이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하는 것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다. 그들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를 가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그 권위를 만들어서 나는 이런 권위자야 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본래부터 권위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게서 그 권위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가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구간데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느냐? 보세요. 2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권위는 본래부터 권위자셨어요. 그냥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분이시죠. 그러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로가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귀신들도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직의 권위를 내가 내세우기보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이 주는 권위를 우리 또한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 본래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권위자이셨지만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와 영향력은 그 시대에 이렇게 커져 있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직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고 본래부터 가지신 권위였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다. 오늘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일까?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든 권위는 그 직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장로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권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안수집사라고 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직분의 직함 때문에 주는 권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권위는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권위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권위예요. 교회 안에 어떤 권위도 이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말씀이 그곳에 있어서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 없습니다. 그 직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권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말의 영향력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안의 권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그런 직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 본래부터 아무도 태클 걸지 않고 그렇게 행해왔던 그 일들 앞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진 권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가 과연 무엇이냐?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놓고 있느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세례 요한 앞에 너희들은 엎드려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부복할 수가 있느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성전에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그것을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라고 되묻는 것이 이게 옳으냐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권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가진 놀라운 권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진 권위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이 내 스스로 이런 힘도 없이 그냥 세상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작다 여기고 부족하다 여기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신 그 모든 권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곳곳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물론 교회 안에도 여러 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쪽에 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 혼자가 내가 이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이 말씀이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그 자리가 공의로운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정의로운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정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의 권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붙잡으시고 당당하게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지경들이 아름답게 넓혀져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에 가진 권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임마누엘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